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리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써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정리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세에는 시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을 기뻐합니다. 아멘. 나올 수 있는 분의 믿음이 되라는, 저는 아직도 시험을 보면 기뻐하는 믿음의 수준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으면 이 시험을 예수님의 그 기도가 꼭 은혜가 되고 할 수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수준은 뭐 기뻐하는 정도가 되겠죠? 제 믿음이 항상 여러분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하는, 크게. 할렐루야. 벌써 아멘. 벌써 몇 명이 늘어났어요. 벌써 전용되고 있어요, 믿음이. 그것도 크게 기뻐한다. 웃는 분들은 다 지금 웃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죠. 저 웃음이 안 나와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시험을 기뻐한다. 저는 내년에는 시험만 없으면 살겠다. 이 시험만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시험만 없으면 살겠다. 왜냐하면 시험이 힘든 거니까. 네? 시험이 쉬운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그죠? 시험이 다 힘드는 거야.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야. 어려움을 주는 거야.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지. 물론 여러분 몇몇 분들이 막 벌써 아멘이 불이 막 타오르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거나 그러겠지만 시험을 기뻐한다. 왜 그럴까요? 왜? 시험에는 내가 나를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유익이 있다. 시험에는 유익이 있다. 보약을 먹을 때 단 보약은 거의 어쩌죠 쓰죠. 쓰지만 그러나 쓰는 것을 약임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은 내 몸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먹는 것이죠. 그죠? 달달한 거. 달달한 것은 내가 먹고 싶은 좋아. 맛있어. 달달하게 들어가면 머릿속에서 달달하다고 머리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맛있다. 달달하게 들어가면 뇌에서는 맛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달달한 걸 들어가면 맛은 좋은데 안 먹어야 되는 이유는 내 몸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 제가 글을 올렸는데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많은 사람이 좋아서 먹잖아요. 베스킨 동생, 라빈스 형제가 그거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아들은 이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아이스크림. 왜? 그 아이스크림이 사람의 몸을 건강을 해치는 아주 나쁜 요소가 있으니까. 아들은 반대. 아버지는 그 사업체를 아들이 이어받기를 원했지만 아들은 그걸 반대해요. 왜?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는 만들지만 그러나 유익이 있더라. 세 가지 유익이 크게 보면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2절 3절 보면 시험에 유익이 있다.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두 가지 다 포함합니다. 마귀의 유혹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연단도 포함. 왜냐 페이라주라는 말 단어가 마귀의 시험도 페이라주고 하나님께서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것도 페이라주예요. 템프테이션도 페이라주고 테스트도 페이라주예요.
그래서 어떤 유익이 있느냐?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봤더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시험은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조의 명사역이죠. 페이라스모스, 시험에는 말세에는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도 기뻐한다고 했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기쁘게 여기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왜냐? 이는 왜 그러느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만들어 인내력을 인내심을 길러줄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인내심을 길러줄 때 그래서 인내라는 말은 휘포모낼 견고히서다. 견고히서 확고 부동해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시험이 있기 전에는 자꾸 믿음이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딱 겪고 나면은 견고해서 확고 흔들리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이 혼에 있으면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은 하루에도 수없이 다 왔다 갔다 하면 마음과 생각은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따라갔다 성령 주는 생각 따라갔다 이렇게 생각이 이게 막 저렇게 생각 저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했지. 생각에는 정함이 없잖아. 믿음을 혼에다 두면 그러면은 계속 흔들려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흔들린다. 우리의 믿음을 영에다 둬야만 돼. 영에다가. 영의 견고한 믿음은 여러 가지 시험을 겪어야 돼.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의 특징이 견고하다. 왜?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인내하는 것이 약합니다. 운동을 해도 저는 단거리에 강해요. 장거리는 약해. 단거리는 빨리 뛸 수 있어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잘해요. 장거리 마라톤은 저는 못 뛰어요. 힘들어요. 그게 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내하고 오래 하는 걸 저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래 인내가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빨리 포기하다. 빨리 포기해버려. 쉽게 포기해버려. 하다가 힘들면 포기해버려. 어려우면 포기해버려. 이것이 인내가 훈련이 안 된 거죠.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된다? 그럼 포기해버려. 하는 뜻이 아니겠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응답을 내려버려.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이거 하는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나서 기도를 끊어버려. 이게 이제 저희 습성이었어요. 왜냐? 의지가 약하니까. 성격이 약하니까. 내면적이고 내성적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런 성격 가지고는 목회 못한다. 하나님을 감당 못한다. 하나님께서 딱 아시죠. 그래서 인내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해서 훈련을 시키느냐? 어떻게? 기도하다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더디게 주시면 응답을 더디게. 나는 기도할 때 똥줄이 바짝바짝 빨리 준비 이거 주셔야 되는데 빨리 응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주시고 그 나 포기해버리고 속 편나갔는데 이거 꼭 필요하니까 포기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물질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수업료가 있다. 그럼 수업료를 내야 되잖아요. 수업료를 안 주셔. 처음에 조금 주셔. 그럼 어떻게 이거 수업료 내는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학교 못 다니잖아요. 수업료를 어차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야. 똥줄이 바짝바짝 타는 사람들 그냥 내가 그냥 학교 당국자에다가 그냥 체면도 그냥 얼마나 미안한지 수업료도 제대로 못 내고 다니니까 끝나고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똥줄 타는 걸 아시면서도 안 주시. 이건 더 훈련시키죠.
인내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훈련시키죠. 그냥 한번 기도하고 나는 매주마다 이게 목소리 바짝바짝 타는 거야. 세력상 빨리 돈을 내야 되는데 이거 아이고 돈을 못 내니까 이거 한없이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매번 왔다 갔다 해서 차비만 주시네.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러더니 2학기 때 들어갔는데 돈을 2월 초에 주시더라. 2월 초에. 그래가지고 마지막 수업도 딱 내고 났더니 그 다음에 또 새 학기 또 수업도 보지서 또 나오더라고. 다음 며칠 뒤에. 그럼 또 그냥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저번보다는 기간이 좀 짧더라고. 조금 일찍 주시더라고. 조금 훈련이 됐다고 여겨주시는가. 기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빨리빨리 기도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신앙에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당장 오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빨리 안 오시면 우리 생각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이라도 오시옵소서 하면 오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그렇게 빨리 안 오시고 내가 기다려야 되거든. 그때까지 모든 것이 다 인내야. 사람 영혼을 구원놓고 기도할 때 빨리 기도 응답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장 응답이 더디게도 영혼 구원이에요. 또 이게 하루 이틀 가지고 돼요? 한두 달 가지고 돼요? 1, 2년 가지고 돼요? 어떤 사람 10년도 걸려요. 어떤 사람 20년도 걸려요. 그따서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영혼 지옥 가는데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20년이고 30년이고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근데 나는 몰라. 그러는 사이에 내 안에서 인내력이 길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몰라. 청년들은 배우자 기도를 통해서 인내 훈련을 시켜요. 결혼 끝까지 포기해버리면 좋겠지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고 그걸로 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 응답을 빨리빨리 안 주시고 빨리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빨리 안 주신다. 기도하고 또 꾸준히 반짝반짝 타고 또 타고 그냥 이 사람인가 했더니 또 기도했더니 헛다리 짚었어. 저 사람인가 뭔가 기도했더니 또 헛다리 짚었어. 죄야 눈치로 속은 썩어 문드러지. 그러면 하나님은 이때 훈련을 시키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 이 훈련. 주님의 시간. 기도 응답은 우리의 필요 시간에 응답된 게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저는 지금이 가장 주님의 영광, 지금 응답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지금 응답해 주옵소서, 지금 응답해 주옵소서 했는데 안 주시고, 그리고 더디게 나중에 응답되는 그를 통해서 내가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어느 때는 어느 기도를 이제 내가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안 주시더니 포기하고 내려오니까 응답을 주시오. 그걸 통해서 기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포기하고 내려놔라. 네 맘대로 안 된다. 인생이 내 시간대로 응답된다. 포기하고 내려오는 훈련을 또 시켜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가 뭐냐?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In my time이 아니에요.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그래서 복음서 6장의 시신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니 주님의 시간이 그분의 시간. 카이로스 그분의 시간이 크로노스 내 때가 내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 그분의 시간에 응답이 되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훈련을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주여 인내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내하는 마음은 지금 당장 줄 게 아니라 더 늦게 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줄 수가 없어. 인내하는 훈련을. 그래서 종파는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인내 훈련시키셨을 때 아들을 가지고 훈련시키시죠. 아들. 없으면 얼마나 그냥 포기하면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별과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니 후손 저렇게 될 것이다 해놓고 자식을 약속해놓고 아들을 안 주시. 얼마나 속이 타요. 얼마나 기대했겠어. 아브라함이 오늘 주십니까? 언제 주시렵니까? 언제 주시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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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거 갖고 인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인내하는 훈련이 안 됐잖아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흉년이 오니까 바로 가버려. 여기서 인내하는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내가 벗어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벗어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기도하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냥 외부적인 기근이 오니까 물어보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이겨버려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몰라. 훈련이 안 됐어. 아브라함이 뭐 뱃속부터 믿음이 좋았거든요. 거기서 출발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것이지. 자식을 안 주셔. 자식을 어떻게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주인다고 했으니까. 그러다가 그 인내력이 끝이 와. 그래가지고 사라가 하간을 통해서 낳게 합시다 하니까 그냥 인내하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나서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난 99세에 나타나셨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 왜 못 기다리냐? 아브라함은 똥쟁이 바짝바짝 타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신다. 내 시간으로 사는 훈련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스케줄에 들어가서 그분의 스케줄대로 사는 것이 훈련이 돼야 된다. 아멘. 하나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신다. 서두르면 누가?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신앙은 기다려. 첫 번째 유익이 뭐냐? 인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참고 견디는.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참고 견디는. 기다려서 참고 견디는 훈련.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인내하는 그런 마음, 인내하는 영성을 훈련시키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그래서 온전한 신앙을 만들어준다. 야고보서 1장 4 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함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그래서 우리가 성질 내는 것도 인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혈기라는 것도 인내하지 못한 성품에서 나오죠. 참고 견디지 못하는데 욱하고 이걸 참지 못하니까 여기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으면 이게 인내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품이 아니고 믿음은 성품에서 나오지 않아요. 영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성령의 열매도 성품에서 우리의 자신의 성품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인격화되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인내. 오래 참음, 인내.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눈앞에서 당신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걸 볼 때 여러분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때려 죽이고 싶겠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인내의 훈련이 안 됐잖아. 그래서 애국 사람이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걸 보고 욱하는 마음에 참지 못하고 때려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광야로 가서 인내 훈련을 받는 거죠. 얼마 동안 40년간 기다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께서 그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 조급하게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 그래서 모세를 그렇게 인내하게 훈련을 시키니까 이제 그 백성을 끌고 나가면서 속이 터질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욱한 것이 없어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훈련인데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충성된 스테반을 죽여야 된다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 일반 사람들 같으면 성질 같으면 다 때려 죽일 텐데 하나님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고 하는 원시복음을 전하고 나서 구약에 무려 4,000년을 기다린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빨리 예수 보내시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 수 없어. 하나님은 4,000년을 기다려. 그리고 예수 태어나셨으면 좀 더 빨리 20대에 사역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30년을 더 기다리게 만드셔. 하나님은 기다림의 선수,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셔. 이 기다림이 바로 온전하게. 그래서 참지 못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내가 가서 저지를 때가 있어요. 내가 가서 저지를. 하나님은 일할 때가 아니라는데 내가 가서 저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일을 망칠 때가 있어요. 내가 먼저 움직여. 하나님께서 부를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 이게 안 돼, 이게. 그래가 아시아로 하려니까 막아버려요. 네. 비두냐 하려니까 예수님이 막아버려요. 인내 훈련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제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려놨어, 이제. 포기하고 내려놨어. 하나님을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니까 그 음성 듣고 움직여. 우리는 음성 듣기 전에 움직여. 참고 인내하는 것이 훈련이 안 됐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시간을 좀 드리고 참고 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가버리고 하나님 말씀 좀 얼렁해서 가버린 자리에 인내 훈련이 안 돼. 그래서 이 오래 참은 인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건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말씀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삶에서 훈련이 되어져요. 수많은 훈련이 되어져요.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하늘의 상급이 나타나죠. 오늘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많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때 다 마쳤다. 내가 달려갈 다 마쳤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수많은 시험들을 통과했어. 때로는 마귀의 유혹도, 달콤한 유혹도, 때로는 고난도, 수많은 걸 다 통과했을 때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별류가 예배되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많은 시험이 없으면 여러분 시험을 안 봐면 패스도 없어요. 뭘 시험이 있어야지 패스를 넣을 거 아니에요. 시험이 없으면 자격증도 없고 시험이 없으면 합격도 없어요. 우리 신자동 생활 가운데 시험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에 합격도 없어요. 주님께서 인정하신 합격이 없어.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런 시험도 주시고 물질에 대한 시험도 주셔요. 물질 이기는 거 보자. 고난에 대한 시험도 주세요. 탐심에 대한 시험도 주세요. 육신의 저욕.
때는 안목에 제목 시험도 주세요. 이성의 자기 자랑 과시험도. 이런저런 시험을 다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넘어가지 않고, 마귀가 이런 거 저런 거 갖고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황급부두하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정도가 돼야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다고 할 수가 있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또 말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니어서 시험은 페이라 쓴것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이 많아야 패스가 많고 합격이 많아요. 시험이 없으면 신앙생활 편해. 그잖아요. 신앙생활 편해. 시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뭐 합격 받은 게 많은 게 뭐 있어야지. 하나님 자꾸 시험을 내서 거기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많을수록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많더라. 자주 넘어지는 자가 되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해 넘어지면 안 돼. 그래서 고난도 많이 통과해야지. 상급도 그거예요. 마귀의 욕도 있어야지. 욕 보세요. 마귀가 그렇게 큰 욕을 해서 고난 받은데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엄청 2배로 주시잖아요. 모든 재산들을 2배로 주시고, 자녀들은 이미 그들이 이긴 자로서 나고 내가 있으니까 그 숫자만큼만 주면 어차피 2배가 되는 거예요. 물질은 없어졌지만 자녀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이 있으니까 그 자녀만큼만 주면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이 곧 하나님의 시험이고,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더라.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시험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겨야 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도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마태복음 26장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 된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여기서 말한 시험은 페이라 쓴것은 똑같아요. 시험에 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시험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은 와요. 그러나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 빠지면 안 돼. 시험은 우리가 얼마든지 당할 수 있지만 빠져버리면 안 된다. 물속에 빠져버리면 허우적거리듯이 시험에 빠져버리면 허우적거려서 헤어나오지 못해. 시험은 당하더라도 빠지지는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유로 돼. 마음에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기는 자 되려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기도하는.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빠져버릴 것이고,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핏방울을 기도했지만 제자는 기도 안 차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해도 또 기도 않고 또 자고 있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니라.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이게 시험에 빠진 거죠. 도망가는 것은 빠진 거죠. 시험에 안 빠졌으면 자기 생명을 걸고 주님 따라갈 수도 있죠. 어차피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겠지만 도망가는 것은 시험에 빠진 거예요. 도망가는 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도망가는 거.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 건축할 때 얘기가 생각이 나죠. 교회에서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90년도에 그래서 500만 원을 작정을 하고 그런데 참 어렵죠. 작정은 쉬운데 작정한 것을 갚는 것은 어렵죠. 돈을 빌리는 건 쉬운데 빌린 돈을 갚는 것은 어렵죠. 카드를 쓰는 건 쉬운데 카드 값을 갚아야 되는 것도 어렵죠. 하여튼 작정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작정한 것을 이걸 지키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마음같이 안 되죠. 돈이 그렇게 안 생기죠. 그래서 500만 원을 작정을 했는데 그냥 어떻게 있을 때마다 돈이 있을 때마다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0만 원을 했는데 200만 원 300만 원 이거 작정한 거 500에 300만 원만 한 것만도 이것도 어려운데 앞으로 200을 하려니까 이거 깜깜해. 그때 유혹이 오죠. 시험이 옵니다. 힘들지. 야, 너 작정한 거 아무도 모른다. 누가 알겠냐? 작정하고 나서 너 안 갚는다면서 누가 뭐라고 하느냐? 교회에서 너 불러다가 뭐 왜 작정했는데 안 갚느냐고 헌금 안 하냐고 말 안 했느냐? 유혹이 오지 마. 힘드니까 유혹이 오는 거죠. 고민했어야 하니까 갚아야 되냐? 나머지 200 더 해야 되냐? 아니면 여기까지 하는 것만 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고 갈등하고 건축 작정은 그러면 못 갚을 것 같아서 교회 떠나서 하면 많잖아요. 작정해놓고 고민해 그래 내가 안 갚는다고서 그 말건데 하나님만 아시지. 근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송한 것인데 이게 내가 작정한 것을 못 갚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생 동안 이건 내가 나에게 부끄러움이고 수치가 이게 일생 동안 그잖아요. 일생 동안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이거 안 지키는 거니까 고민하다가 그때 아버님이 다른 곳에 돈 쓸 때가 생겼는데 아버님이 200만 원을 주시더래요. 그 순간 이거 지금 며칠 뒤로 돈 써야 돼 이거. 근데 일단 200만 원 들어왔어. 그때 돈 다 쓸 것이냐 아니면 200만 원 남은 거 이때 건축금 작정할 것이냐 고민. 이거 건축금 작정하면 200만 원 생길 데가 없어. 근데 또 그때 쓸 때 쓰면 200만 원이 목돈을 새길 일도 없어. 앞으로도 고민하고 아이고 모르겠다. 200만 원 하나님한테 남은 200만 원 건축금 딱 드리고 났더니 500만 원 딱 끝나버렸어. 그 다음부터 이제 돈이 들어갈 일이 생겼는데 이제 그때부터 또 걱정이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어떻게 그때 써야 될 돈을 그냥 건축업으로 갖다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지. 드디어 돈이 필요한 그 전날까지 됐어도 10,000원짜리 하나 없어. 그런데 어디서 전화가 옵니다. 왔습니다. 선교의 한 자매한테서 전도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자고 해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먹으면서 그냥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냥 그런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그 얘기가 일부러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 그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하나님을 이상한데
자기가 적금을 부어서 찾을 때만 되면은 꼭 그 적금을 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더래. 저번에는 그러는데 이번에 또 그러시네. 그 자매는 저한테 뭐 밥 사줄 마음도 없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으니까 전화해서 식사하자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200만 원 정기적금 탁돼 있다고. 이거 주식 전화드리려 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200만 원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 그 돈이 있어요. 기도하면은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걱정하면 못하죠.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속을 썩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조바심이 났겠어요.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여러분 신앙사람은 그런 겁니다. 쉽게 되지 않아요. 신앙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속이 타요. 얼마나 마음이 졸여. 하나님과 약속한번 지키려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이거 그런 가운데서 하나씩 이기고 통과하고 견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시험에 기도 안 하면 시험에 푹푹 빠져버립니다. 빠지면 나오죠. 베드로도 거기서 기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69절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라 그랬더니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라. 아이 나 무슨 말이야. 나 그 사람 알지 못해. 누구야 예수가. 71절에 다른 여종이 너 이 사람 예수 함께 있었잖아 그랬더니 아이 뭔 말이야. 나 그 사람 알지 못해. 73절에 종의 곁에 섰던 사람들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했더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천만라도 받을 것이다. 이 말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천만을 받아서 하나님한테 멸망 저주받을 거예요. 내가 쉽게 말하면 나 거짓말하면서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도 거짓말이 아니라 다시 잡아떼는 거죠. 왜 이렇게 되어져요? 사람이 극한 위기에 가면 거짓말이 튀어나와요. 거짓말. 자, 요즘 대통령 선거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이 너무나 많이 합니다. 저걸 보면서 저 사람들 이 양심에 활인말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 김원수라는 사람은 뽑히기 전에 22번을 내가 뽑히게 하면은 단일화한다. 22번을 가요. 22번을. 딱 되니까 언제 그러니 시선을. 야 사람의 양심 22번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대표로 되면 저기 한 총리하고 내가 단일화하겠다. 22번을 말했는데 딱 되니까 뒤집어버리더만 이게. 야,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냐. 한두 번도 아니고 22번 정치가들은 왜다 거짓말이 달고 사는 거예요. 정치가 그렇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가는 거지 정치가가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유지되는 거 아니다. 정치에 빠지면 다시 빠지지 말아요. 원래 그리고 그런 사람 10길 못 쓰고 나가도 한길 사람의 마음속 모르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의 말을 바꾸기가 여반장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다. 기도 한마디 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험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고난이 됐던 죄 유혹이 됐던 간에 어떤 시험을 주신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이게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눈높이,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은 각기 다른, 믿음이 큰 사람한테는 큰 시험거리 줘도 괜찮아. 믿음이 어린 사람한테는 큰 시험거리 주면 믿음이 완전히 상실되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작은 시험거리를 줘.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수준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시험, 이게 베이라죠. 시험 당할 쯤에 그 다음에 시험 당했을 때 또 어떻게 하신다? 또 뭘 주신다?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말이 한국말은 좀 말이 안 맞지 않아요? 피할 길은 감당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근데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시험이 와요. 나 이쪽을 피해. 피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건 무슨 말? 말이 안 맞잖아요. 피할 길이 어디에 있어요? 왜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길이에요. 아멘. 피할 길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 맡겼습니다. 아멘. 피할 길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한테 가야 돼. 아멘. 그러면 예수님한테 가서 뭐 해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감당할 믿음을 주사 감당케 하시더라. 피한다는 말이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피할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어. 그러니까 시험이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시험이 오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길이 있어.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래서 기도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야고보서 1장 14, 15절. 야고보서 1장 14,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을 받다 패리라죠.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다. 이건 템프테이션이죠. 템프테이션. 왜 마귀의 시험을 자꾸 받냐? 마귀가 왜 자꾸 나를 시험하냐? 나는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시험하느냐? 뭐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 내 안에 지금 포기하지 않은 욕심이 있어. 끌어내지 않은 욕심이. 마귀는 그걸 보고 있어. 그 욕심에는 누가 들어와 있어요? 어둠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둠의 영이 어둠의 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이 어둠의 영을 서로 하는 거예요. 탐심의 영이, 물질 탐심의 영이 있으면 밖에 있는 탐심 마귀가 내 안에 탐심 영이 있는 걸 알아요. 마귀는 마귀를 보니까. 그러니까 지네 둘이 짝짝 거는 거예요. 야, 내가 유혹할게. 너도 네 안에서 그때 탐심을 불러일으켜놔. 서로 짝짝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걸 비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육체의 이성이 약한, 성욕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음란의 영이 있을 거 아니야. 내 안에 음란의 영이 있으면 밖에 있는 음란의 영이, 야, 내가 저 사람 쪽에서 유혹할 테니까 너는 네 안에서 유혹해라. 양쪽에서 안과 밖에서 자 이렇게 짝짝. 그래서 어떤 청년이 있어요. 이성이 너무나 약해. 그걸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니까 계속 그걸로 넘어가. 계속
계속 그걸로 넘어가가지고 경찰서 가고 교도소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왜? 버려야지. 버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밖에 있는 욕심의 영과 짝짝이면서 서로 작당을 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것이 없지 않는 한 언젠가는 넘어가게 되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끊어버려라. 욕심을. 내 안에 돈 욕심이 있어요. 가론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 그러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회개를 맡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물질이 약한 사람 회개 맡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가론 유다는 돈 탐심의 영이 있는데 있으니까 탐심을 맡기가 마침 또 돈을 맡았잖아요.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거기 넘어가서 결국은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 6월절 엿새절에 예수님께서 배단위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한 천찰세 마르다가 일어나고 나사로 예수가 함께 앉아서 있더니 마리아가 비싼 향유 곧 순전하다는 한 그릇을 가져다가 300데나리온에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한테 맡겨줬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베드로 저 가룟 유다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저렇게 강하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늘 무엇에 대한 마음이 있어? 물질 문제에 대해서. 물질 문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물질 문제에 막 진짜 과도한 신경을 가지는 이유는 어떤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 안에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물질을 정말 거룩하게 정결하게 써야 된다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자기는 생각하는지 몰라도 아닙니다. 그 안에 탐심의 마귀가 물질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남들의 교만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이유는 그가 겸손해서가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내가 과도하게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 네? 과도하게. 그러면 내 자신 안에 그 영이 있지 않을까? 자꾸 봐요. 네? 다른 사람보다도 과도하게 이성에 관심이 많다. 그건 뭐야? 내 안에 문단이 영이 있지 않을까? 나를 살펴. 내가 과도하게 자꾸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막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보기가 좀 내 마음에서 겁스러워 편하지가 못해.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저 사람의 모습이요. 잘못된 모습에 내가 너무나 막 과도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내 자신의 모습이요. 내가 교만한 사람을 용납을 못하고 막 분개하는 이유는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호되게 막 때리고 책망하는 이유는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모습 속에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야. 내 모습이. 내 이모 모습이 나를 싫은데 자기에게 없으면 좋겠는데 계속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야. 결국은 우리는 내가 문제인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나를 의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의인을.
우리의 가장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지 다른 것을 과도하게요. 일반적인 그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과도하게 가진다면 제가 누군가가 교회에서 누군가 자꾸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과도하게 신경이 쓰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기하고 질투하죠. 내 모습을 보는 거지. 이걸 보고 내적 지용으로 프로젝션이라고 두 사람 내 모습을 보고 있다. 어쨌든 우리가 많은 죄를 유혹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티끌만한 권한을 끊어버려라. 그래야지 안 온다. 유혹이 안 와. 내가 끊어버렸으니까 박수는 속박 하나 가지고 칠 수가 없어요. 두 개가 마주치 않는 소리가 나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과 밖에 있는 어둠의 영이 서로 팍 해야지 여기서 죄의 유혹과 넘어짐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제거시켜버리고 있어요. 근데 수술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러나 예수는 없잖아. 안에 피가 깨끗하니까 없잖아요. 마귀가 유혹해도 이기시더라. 할렐루야. 내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면은 훨씬 쉽게 이겨요. 근데 이거 안 버리면 결국 이것 때문에 패하게 되어 있어. 티끌만 그나. 역시 내 적용 안 보게 저기 이성의 자랑 물질 탐심 버리셔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죄로부터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후서 2장 9절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 될 수 있느냐? 베드로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경건한 자는 시험 페이라스로서의 어떤 경건한 자 하나님을 건져주시더라. 경건한 자. 그 내가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 경건한 자란 말은 요세베스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하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두려울까요? 제일로 두려울 때가 어느 때예요? 심판하실 때가 두렵죠. 하나님이 상금 줄 때 두렵다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지. 어느지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지니까 두려움을 느껴요? 심판. 천둥 번개 막 칠 때 막 쿵쿵쿵쿵 하면 막 나도 모르게 막 두려움이 있죠. 왜? 혹시 내가 여기 죽어서 주님 앞에 죄인이 저를 쓰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죄짓는 걸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특별만한 죄가도 용납을 안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죄짓는 걸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성질이 타락으로 인해서 동성연애에 의해서. 그래서 작년에 10월 달에 100만명, 200만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한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면 결국 이 나라는 버림받고 나간다, 심판받는다. 말씀과 대못해서 정말 두려워할 것이 성적인 이 타락이잖아요.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법안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나가서 외치고 기도하고 그런 거잖아. 그런데 성소수자들을 공무원과 은행원의 30%를 성소수자들로 채운다면 어떻게 돼요? 30% 채워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계속해서 그들이 독버섯처럼 퍼져가지고 35%, 40%, 50%, 60%, 70% 돼서 이 나라를, 우리나라 여기 동성연애 여기 덮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야? 어떻게 이걸? 여러 가지 다른 죄도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위한 성적인 죄들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멸망을 안 하려면 이걸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30%를 그런대로 채운다 오면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됐다면 이건 멈춰야 돼. 응? 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지. 세상의 법으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법으로 심판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심판하지 않아.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 법으로 심판하지 않아. 이 세상 법에는 죄가 아니어도 하나님 법에는 죄가 되면은 이것 가지고 심판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해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죠. 막아야죠. 그것이 법이 된다면 이제 강단에서도 목사가 동성연애가 죄라는 말 못하게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였지? 여기까지 가버리면 완전히 말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막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 이 나라의 인적의 경건함이 사라져버려요. 경건한 사람의 예가 고넬료죠.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경건했더니 첫 번째 개인이 경건했더니 두 번째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경건함이 첫 번째 흘러들어갈 곳이 어디다? 집안에. 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요. 밖에 가서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밖에 가서 사람들한테 호인이라 다 인정받아. 근데 집에서는 인정을 하나도 못 받아. 집안 식구가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네? 그 사람의 문제인 거죠. 다른 사람에게서보다도 내가 가족에게서 인정을 받으니까 나의 경건을. 그래서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은 개인이 경건했고 첫 번째 온 집안.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가장 첫 번째 전도의 대상은 가족에게 있어요. 가족 전도를 제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제일 신경을 안 써. 다른 사람이 신경 없어. 우리의 1차적 전도지 선교지는 가족.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바깥 사람에게 신경 쓰다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바로 갈 수 있는 길 보라스가 왜? 가족에게 무관심하거나 가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 내가 행실로 밖에서 인정받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데 집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 보니까 인정받는 거 뭐 교회에서 일이야 뭐 열심히 좀 봉사 좀 하고 뭐 하면 돼. 가족은 다른 삶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곳이야. 내 이것은 좀 다른 것을 여기서 인정을 받아. 가족에서 인정받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내 가까운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는 것이 그게 진짜 시간이야. 어쩌다 한 번 보는 사람 인정받는 것은 어쩌다 한 번만 잘하면 돼. 늘 보는 사람에서 늘 잘해야 돼. 그 몸에 배어 있어야 돼.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백성을 많이 구제.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어려운 일이 있어 도와주는 이게 그 경건이더라. 경건.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 거룩하고 정결하게 아니고 도와주는 연약한 고아와 과부를
환란중에 돌보고, 물질적으로 돌보고, 삶으로 돌보고, 백성을 구제하고, 이게 경건이지.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든지 돌아다닐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어디든지 돌아다녀서는 안 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야 되지만, 예? 야곱의 딸 디나처럼 세상의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는 않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느낄 것이 뭐군요. 갈 만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기저기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둠의 영이 없는 곳이 없어. 어둠의 영이. 그럼 여기서 어둠이 묻어오고 저기서 묻어오고 저기서 올라갔다 묻어오고 여기 갔다 묻어오고. 저는 여러분을 기도로 섬기하고 기도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어둠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여기 가서 어둠이 묻어왔다가 저기 가서 또 묻어왔다가 저기 가서 묻어왔다 여기서 그러다가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냥 여기 어둠에 있는데 여러분 기도 사역하면 여러분이 어둠에 넣어주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사역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여기저기 삘삘거리고 내가 돌아야지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교회에서 선택해서 특별한 일 없으면은 머물러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이게 내 자신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내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 자유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어둠의 영으로 더러워진 곳에 그렇게 자꾸 돌아다니지 말아라.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라 이 말이에요. 네? 놀러갔다 태국이라는 곳에 놀러갔다. 거기는 동성연애자들 천국 아니에요. 그 놀러가면 전부 다 그 문화란 말이에요. 그 뭐 어둠에 다 들어와. 쉬러 가도 놀러 가도 영적으로 좀 깨끗한 곳을 다니라 이 말이에요. 네? 영적으로 더러운 곳 놀러 다니지 말고 깨끗하다. 하나님 주신 자연이 꽃이 있고 좋잖아. 이런 데는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또 태국 같은 데 목회자들이 또 그룹으로 가면은 꼭 코스가 여행사 끼고 가면 꼭 동성연애하는 스트립쇼한테 또 코스가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유익이 보자 영적으로 거룩함으로 이 마지막 때 이 길자 되려면 내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게 절로 좋아요. 여러분 스스로 쫓아낼 능력이 거의 없잖아. 들어오는 건 얼마에 들어와 쫓아내는 거 잘 못 오잖아. 그러면은 들어오는 걸 막아라 이 말. 여기서 기웃거리지 말고 뒤나처럼. 그래서 내 자신을 경건하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앞으로 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시험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하나님을 고르시니까 식구들을 고르시고 마귀는 더 시험에 넘어가야 할 것이고 많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무조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피할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심 다 적용 버려버려. 이거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다. 계속 이게 길이 돼. 통로가 돼서 어둠에 차고 들어와. 끊어버려. 세 번째, 내가 주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